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 썩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언약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실제적으로 언약이 뭔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언약 잡고 작품을 만듭시다. 인생 작품, 기능 작품, 전도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렇게 많이 높였나 봐. 우리 지난주에 WRC 세계 랩런트 대회 갔다 오고 나서 포럼을 하잖아요. 근데 그 포럼 할 때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금 다른 거는 좀 알겠는데 언약을 잘 이해를 못 하겠다. 언약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언약을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나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언약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언약이 뭔지를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멍한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인데 맨날 얘기 나오거든요. 언약 잡아라. 언약이 뭐냐? 언약을 이해해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는 몰라요. 언약이 뭔지를 몰라. 그냥 뭐 언약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새가족 분들 이런 분들은 언약이 뭐냐 물으면 모른다 그래요. 도대체 뭐냐 이런 나온다고. 우리 단체가 좀 오해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막 욕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언약이 선명해서 그래요. 남들이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기 질투하고 이 가짜들이 진짜를 모욕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린 당당하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욕할수록 그래 당신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제 막 도배를 합니다. 들어가 보면은 난도질을 해놨어요. 난장판을 만들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짜들이 진짜를 가만 안 두겠습니까? 진짜 난도질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몰라 사람들이.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요번에 뭐 세계에서 2만 명이 왜 모였겠어요? 그것도 자기 돈 내고 다 왔는데 제가 가보니까 미국에서 세계 랩런트에 참석하려면 경비가 왕복 차비만 해도 한 200 이상 들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 등록하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 38만 원 내거든. 3박 4일 기간 동안 38만 원 내지. 애들은 26만 원 낸단 말이야. 그 돈 내고 왔다가 또 쓰는 건 없나요? 숙소는 또 돈 안 내나요? 여러 가지 해버리면은
거의 한 250에서 300 정도 들어요. 한 사람당. 그런 사람 2만 명이 왜 모입니까? 쓸데없이. 이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돈 공짜로 하니까 와라 그래도 안 와요. 한국교회 지금. 그런 판이에요. 우리는 야, 돈 250, 300 내라 그래도 2만 명 가까이 모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돈 받고 모이라도 서로 가려고 줄 서가지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들이 배 아프니까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 오늘 이제 언약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번 그 WRC 때 5개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언약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커버넌트, 언약. 근데 언약이 뭔지 나 헷갈려. 저도 헷갈려서 옛날에. 참 궁금하더라고. 이걸 시원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거 안에서 비전은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은 우리가 늘 듣던 얘기 아닙니까? 비전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해요. 세상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복음 안에서 최고가 되는 거, 그거 하나님 비전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꿈을 이루라는 거예요. 드림.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이미지예요. 그리고는 실제적인 성취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프랙티스 아닙니까? 이런 이제 내용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언약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이 뭔지. 언약이 선명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언약을 분명히 잡고 기도하라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언약이 뭐지? 모른다고요. 이게 한마디로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근데 아주 예리하게 누가 저번에 포럼한테 얘기하시더라고. 다른 건 이해하겠는데 언약이 내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언약을 이해할까? 말은 맨날 언약 잡으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언약에 대해서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제가 방학이 아니지 휴가 기간 동안 방학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휴가를 통해 가지고 일주일 내내 집사람 모르게 집사람 알면은 또 이렇게 옆에서 쿠션을 넣거든. 언약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지금 내 목회이기 때문에 집사람은 그냥 참고만 하고 제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언약이 뭔지를 이제 고민했어요 한 주간. 그래서 오늘 나눠드리려 합니다.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맨날 제가 이런다고 다음 주에도 또 언약 잡으시라 그래.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럽니다. 그럼 또 아멘 합니다. 근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 뭘 잡으라는 거야? 언약이 뭔데? 왜 설명도 안 해주고 잡으래?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언약에 대해 가지고 한번 잡는 시간, 언약이 뭔지를 이해하는 시간, 언약을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언약이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언약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뭐.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 언약이에요. 하나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게 언약이에요.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막 일어나니까 미국에도 RTC 운동 일어나고 영국에도 일어나고 지금 독일도 일어나고 전 세계 73개국 다 일어났어요. 난리도 아니야 이거 지금. 왜냐하면 애들이 알아요 이 말을. 자기들 살아나니까 맨날 막 마약 파티하고 이상한 놀이하고 그런 애들 잡혀있던 애들이 희망도 없던 애들이 뭔가 본 거예요. 이거 뭐 있구나. 그래갖고 다 옛날에는 예배도 안 드렸던 애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달라졌다니까. 애들이 지금 예배 확실하게 드리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록을 다 하고 전하고 이래 하잖아요. 미국 애들이 그러는 거 합니까 요새? 안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마약 나눠가지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저들끼리 안 좋은 짓하고 그렇게 하는데 쓰는 거예요. 항월경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난잡한 짓 하는데 쓰려고 그 교회 와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변해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났어요. 요번에 그 신문에도 났잖아요. 지금 이 단체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갱신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후대들이 이렇게 일어난 경우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저 대통령이 와가지고 완전히 3박 4일 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그 바누아투 대통령이. 요번에 힐링센터 가서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힐링센터 이 시스템 도입해야겠다. 가르쳐 달라. 이래 나왔잖아요. 오늘 RTC 뉴스에 나옵니다, 그거. 이만큼요, 지금 전 세계로 뭐가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획 때문에.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잡고 세계복음화를 성취하는 것,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걸 잡고 가라는 거예요. 양손에. 한쪽에는 그리스도 잡고 한 손에는 세계복음화 잡고, 이거를 이루어가는 것이 언약 잡은 거예요. 언약 잡고 가라는데 뭘 잡아야 되지? 말씀 잡으라는 얘기인가?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거를 이루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내 각인이 되고 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명령,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올인하고 이 속에다가 모든 걸 내가 방향을 맞추는 인생. 그걸 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그리고 이미지를 형상화해 갖고 실제적인 성취하고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잡고, 그게 요번 WRC의 메시지 내용이에요. 이거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부대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 왜 하나님 계획입니까? 우리도 생각 있잖아요. 우리 생각도 있는데 왜 하나님 일방적인 계획이에요? 그게 왜 언약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려면은 나와 하나님이 맺은 약속, 이게 언약이 돼야 되잖아요. 틀렸어요, 아멘. 이건 아니야, 아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 맞다니까요. 근데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 이거는요, 그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 내가 빠진데 무슨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계약과 언약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계약 있잖아요. 부동산 가면 계약서 쓰잖아. 그 계약하고 언약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부동산 계약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저쪽 주인하고 제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니까 하수도가 지금 엉망이라. 내가 입주하기 전에 하수도 고쳐주세요. 적어요. 그럼 8월 17일까지 하수관 공사를 한다.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싱크대가 너무 낡았어. 그러면 내가 입주할 때까지, 전까지 싱크대를 공사를 해서 개량을 한다. 뭐 이런 거 해준다고. 그럼 주인은 그러면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매달 며칠 날 주기로 한다, 이런 거 써요, 거기다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약이라 그래요. 그건 뭔 말입니까? 나와 주인, 다시 말하면 각과 을이 서로 의견을 가지고 그 절충을 해가면서, 그거 너무 비싸니까 그거는 못 해주겠다, 당신도 반을 내라, 뭐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서로 사인을 해서 협약이 이루어지는 걸 계약이라 그럽니다. 쌍방의 의견이 다 들어가는 걸 계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이란 거는요, 달라요. 뭐냐면은 저하고 개가 맺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개한테 내가 계약을 낸다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계약한다. 나는 너에게 밥을 하루에 몇 번씩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네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 치료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개는, 저는 주인님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주인님이 위험에 처하면은 내가 물불 안 가리고 제 몸 던져서 주인님 구하겠습니다. 이런 계약 맺고 하나요, 우리? 그렇게 개 산 적 있어요? 저는 안 그랬어. 옛날에 시추를 제가 한 마리 샀는데 그냥 샀어요. 그냥 돈 주고 샀어. 그리고 아무서 나는 키웠다니까. 아무런 계약 안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도 그런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거기에 내 생각도 필요 없어요. 내가 물고기 키울 때도 물고기하고 저는요, 계약 안 맺었습니다. 내가 키운 거지.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물 갈아주고 싶으면 물 갈아주고 그랬어요. 이 물고기 뜻하고는 관계없어. 내가 그냥 얘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초를 하나 샀어요. 요번에 다육이 키우던 게 죽어가지고 다육이 샀는데 다육 선인장 하나 샀어요. 근데 걔하고 계약 안 맺고 샀어. 그냥 앞으로 잘 키울 거예요. 웬만하면은 잘 돌봐주고.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요?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간이 부족한 거 아니까, 생각이 짧은 거 아니까, 우리 생각을 초월한 마음으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일방적으로 계약 맺는 거,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이해하실 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겠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너희들을 살리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거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요,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정복하고 이 바닷속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이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었거든요. 왜?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는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타락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영원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완전히 최고 축복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언약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천적이 없어요. 마귀에게는 천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마귀 천적은 우리예요. 하나님도 나설 필요 없어. 우리가 마귀 천적이라. 그럼 사탄 마귀 결박해버리면 끝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그 힘 갖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설 필요도 없어. 마귀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기도해버리면 흑암세로 결박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뭔지 알아야지.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언약이에요. 여기에 무슨 계획이 필요해요? 우리 짧은 생각 필요 없어요. 하나님 계획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라 그래요. 그게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요. 뭐냐?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것에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약속은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옛날 과거의 약속, 그 다음에 지금 약속,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지금 약속은요, 신약. 이 전체를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언약이 뭡니까?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커버넌트.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라는 구약과 신약을 합친 것을 언약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커버넌트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커버넌트는 누구를 기록한 거냐?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언약은 마지막적으로 가보니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인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뭔지를 한마디로 할 수는 없죠. 그죠? 인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은. 내용으로 보면요,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입니다. 무조건적인 계획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 잡으면 뭐죠? 한 손에 그리스도 잡으면 되죠. 한 손에는요 세계복음화 잡으면 돼요. 이게 언약 잡은 거예요. 이거 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전 세계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교권, 자기들 어떤 그런 힘,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여기에 넘어가서 나오는 그 엉터리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생활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했던, 그것도 가장 깊이 했던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에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다 분별력 갖춘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20년씩 훈련 다 받았던 분들 아닙니까? 거의 20년이나 쫓아다니면서 훈련 받았던 분들이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 분이 전도자의 수준까지 올라갔잖아요. 다들 그런 분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이해하겠어요? 이 내용을 모릅니다.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언약이 뭔지를 이해하십시오.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을 배제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기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을 말한대요. 그게 뭔데요? 십자가 사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구약의 그 모세의 기록과 시편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됐던 이 사건, 그리스도 오실 사건이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성취되어야 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됐어요? 안 성취됐어요? 성취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고요. 그 가상칠언 중에 6번째 말이 다 이뤘다요. 7번째 말이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약을 다 성취했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기록과 시편에 나온 그 말씀, 그 사건이 다 성취되어야 할 줄을 아는데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란 것은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럼 그리스도가 이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왕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그 다음에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 일 하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뭐 사람 이름입니까? 예수가 사람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 목사 이런 것처럼, 예수 목사 이런 것처럼 직분이에요. 목사처럼. 근데 목사보다 더 높은 게 그리스도예요. 더 높은 게요. 최고 높은 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 세 가지 일 하러 오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 마귀 나라의 왕인 사탄을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제 문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신 거예요. 이 제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언약이 뭐냐? 자, 이제 정리를 해봐요. 언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은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가 언약으로 된 책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헤쳐봤더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기록했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도 되고 전도 선교도 되고 세계복음화도 되고 영혼구원도 되고,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정도 설명인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한 10번 읽어요. 모르면은. 그래서 나눠드린 거예요. 매주. 언약이 뭔지 아시라고.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놓치면 큰일 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인류가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언약이 흘러왔어요. 언약의 바톤을 쥐고 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언약의 바톤 이을 자가 우리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언약은 누가 어떻게 지었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은 결국은 복음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이 복음의 흐름과 일치하는 이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거예요. 전부. 그 그리스도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전부 성공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최고로 영적으로 최고 인생이 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가장 승리자가 됐고 성공자가 됐어요. 프랙티스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의 흐름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흐름의 내용이에요. 이 속에 살아가는 게 지금 전부 한 분들이 그래 귀하다니까요. 나 잘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흐름 속에 들어간대요. 한강에 흐름에 들어가면은 내가 거기 붙어만 있으면 빠지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 흘러가요. 나 능력과 관계없어요. 그 흐름 속에 타고 가는 거예요. 흐름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내가 배 위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 해군, 보기엔 오해스럽게 생겼지만 해군 장교입니다. 이래도. 해군 대위 출신이에요. 수영 못했어요. 5년 동안. 창피한 진실이지만 5년 동안 수영 못했어 제가. 해군 장교가 말이 되냐? 못했어. 배 탔어요. 우리 사람 탔다니까. 1,500톤급. 우리 이번에 이 두동강 난 그 배보다 바로 위에 기수예요. 그 배보다 더 커요 우리가. 그 배를 탔다니까. 한국격 구축함 FFK 951호. 거기서 내가 배 탔는데 수영 못했다니까. 창피하죠. 그래서 언제 수영 배웠냐면요. 마치고 지교회에서 지교회 운동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수영 배웠어요. 그때 제대하고 나서. 수영 못해도 돼. 그래도 배 탔어요. 우리가 흐름, 전도도 못하고 나 기도 잘 못하고 난 잘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흐름 속에 들어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타게 돼 있어. 배를 타도 된다니까요. 수영도 못하는데 어떻게 배 타요? 말이 안 되지. 근데 탔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나 잘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거기는 동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동력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돼. 나 바라보면은 그 자기 수준 꼬라지 받으면 될 건 뭐 있어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우리 바라보지 마세요. 방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언약의 흐름 뭐냐면은 노아 시대 때는요, 방주를 지어라. 이게 언약의 흐름이었어요. 방주. 노아 시대 때는 방주 지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너를 위하여 고페르나무로, 잣나무를 말합니다.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게 언약이었다고. 그때 시대 때 120년 동안 이 언약 성취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8명 들어갔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이 8식구만 살았어요. 방주 안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을 통해서 계속 외쳐야 될 것이 구원의 길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방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모세 시대 왔어요. 모세 시대 때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가나안이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땅이에요. 언약의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성취할 주인공이 오실 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의 언약을 잡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임금이 됐습니다. 다윗 시대 때 언약이 뭐죠? 이사야서 7장 14절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 이게 언약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백성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 지을 때 그렇게 냈어요. 하나님. 이는 저희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자심이다.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 마태복음 지금 시대 때 바울과 지금 시대 바울 사도 바울 있던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파할 때 237개 전 세계 복음 전할 그날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언약의 흐름이고 언약 바톤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 잡은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을 잡고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 받으려고 11월 달에 말씀 운동 하자고 집중 신학원도 열고 그 다음에 그동안 각종 훈련 다 받고 하는 거예요. 왜 훈련 받습니까?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바꾸자는 거예요. 체질 바꾸자는 거예요. 생각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좀 살려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때문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 번째. 이 언약의 흐름을 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그게 바로 나를 살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현장을 살리고 시대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거 언약 잡고 가라는 거. 이게 언약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한 이게 언약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게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잡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16장 15절 뭐라 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에는 뭐라 그러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살리라 그랬습니다. 왜? 기존 신자가 예수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예수님을 몰라. 그 예수 말한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걸로 찍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이 정상입니까 이게? 이상한 게 돼 있어요 지금. 가짜가 진짜 되고 진짜가 가짜 된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찾는 거 해야 돼요 이 시대에. 그게 뭐냐?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꿈나무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예 주여 그리하옵니다. 그러면은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어린 양을 치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밤나무 상수안에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밑둥은 베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언약의 씨를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3절에 뭐라 했어요? 미스바에서 모여서 우상에게 숭배하고 바알 아세라 신성겠들과 회개하고 너희가 전부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되라는 얘기했습니다. 그 미스바 운동 일으켜야 돼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들 찾는 도단성 운동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언약 심어줘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전해주라는 거예요. 앉든지 서든지 가든지 강론하고 나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하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전부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그러고 교회는 이상한 단체 돼가고 있고 인기주의 여론주의 군중 그런 복음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다 빠져 있고 없어요. 교권이 득세하고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심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회복해야 돼요. 이거를 하자고 일어난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는 자꾸 쓸데없는 다른 거에 가면 안 돼요. 이게 진짜입니까? 엉터리 같이 하는 게 그게 진짜입니까? 생각해 좀 보세요. 조금만 이해하면 조금만 머리 들어가 말아요. 뭔 말인지.
그래서 나와 현장과 시대, 후대 살리고 그다음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작품을 남겨야 돼. 우리 인생 전체가 내 인생 전체가 작품이 됩니다. 인생 작품, 그다음에 기능 작품. 나의 어떤 달란트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작품 만들어야 돼.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그 작품 때문에 전도와 선교 작품으로 나와야죠. 이번에도 보니까 골프 선수 한 명 나와가지고 어제 인터뷰한 거 내가 봤어요. 그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정말로 이 돈을 많이 벌고 싶대. 한국, 일본, 미국까지 다 그 최고의 이제 상관왕이 되고 싶대. 돈벌이로.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선교하고 싶대요. 지금도 선교하지만 내가 하는 게 영광 돌려서 선교하고 또 물질로 선교하고 싶대요. 그게 맞는 태도잖아요. 우리가 뭐 돈 솔직한 얘기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우리를 못 살립니다. 돈 갖고. 근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지금 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단체. 그분들에게 정말 선교를 위해서 중심을 들이고 꼭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 작품이 그런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야 될 인생 작품은 어떤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언약이 그런 거예요. 언약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게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다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데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잡으면 돼요. 언약이 뭐냐고 물으면 이거 두 가지 얘기하면 돼요. 한 손에는 그리스도, 한 손에는 세계복음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내 인생 전체가 작품이 되도록. 그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 이거 한다고 욕하고 이거 한다고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이상해요. 그거는 사단이요. 우리가 이단이라면 그는 놈은 사단이야. 맞잖아요. 두 배 나쁜 놈이니까. 이거 하자는데 이거 해가지고 좀 해보자는데 뭐 틀린 거예요? 성경이 그거 말하고 있는데 언약은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커버넌트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언약 모르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언약은 이런 것이다고. 언약이 확 열려야 돼. 오늘은 언약이 확 열리는 축복이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열리면 시원해요. 언약이 그런 거였구나. 난 솔직히 몰랐어. 오늘부터 물어도 돼. 이런 쪽이 돼야 돼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상관없어. 알게 되게 돼 있습니다. 시간표가 되면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권입니다. 또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언약의 흐름은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리스도의 흐름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결론이 뭐냐? 이번 주 미션은요. 언약 잡고 작품 남기는 인생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잡고 포럼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제 언약 잡고 실제적으로 승리하고 작품 남기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태영아부 수련회와 또 대청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연말에 11월 2일부터 해서 집중 신학원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42명 참석해요. 이분들 또 참석 못하는 분들도 상관없어. 전부 교회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WRC 이후에 후속되는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고대청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언약이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대학하부와 대학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을 이루는 원리스의 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산돌예비교회 WRC 이후에 중고대청이 서로 모임을 갖고 하나가 되고 아버지 정말로 영적인 멘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연말에 이 교회가 정말로 이제 집중 신학원이 시작됩니다. 서로가 언약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절대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영적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